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노한정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리라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유다함과 주의 분의 나라를 주옵소서. 복되고 귀한 이날에 이때를 얻들어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주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의 육신과 오늘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과 오늘 마음으로 주님 이곳에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전은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땅에 그것을 이전에 세우시는 주님 주님의 자신을 믿습니다. 세상의 심이나 지향 많은 세상에 저 악한 바이 되는 주의 성전의 문을 위하여 그물과 수단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언제나 깨어있고 깨어있어서 이 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 해서니 주님의 강건함으로 이 성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전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을 있는 분들을 주님을 있어 주님께서 구영원을 쌓임을 있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도 한동을 존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옵나이다. 사람의 웃음만 치료하게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해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이전에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귀한 여러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것이 온전한 주님 것이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보고 원하는 성도들의 주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해서 주님의 맡은 소망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 그날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주의 상급이 없는 주의 인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만 주여 하나님의 땅 위에서 구원받고 축복같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입술로 인하여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전파하시는 은혜의 감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심이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강건한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이 시간에 주님을 믿고 어매한 말씀을 들고 세우신 주의 전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과 그 길을 충만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성령의 말씀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이 시간도 시작하는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그렇죠. 악한 말이 못하지 못하도록 충분천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군은 없으나 거룩하는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케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보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바라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고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입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무엇하냐면 마치 종인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교회에 좀 오래 다니면 신기한 일들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분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대하고 또 저들을 섬기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자기 집에 거 가져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무슨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가 너무 큰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이 어떻게 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차등을 주고 어떻게 그레이드가 나눠질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의 그 차이로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 이 일이 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몇 분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사역적 원칙을 좀 정할 때
뭐 제가 사례를 받아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로 말미암아 사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처럼 칭찬 같은 것을 잘 안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뜻을 얻은 그 칭찬 안 하는 새 소식반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지 웬만하면 칭찬하는 것도 제가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성숙한 분들은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도 저보고 목사님 이것을 말로 칭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그것을 가로챌 만한 권리도 없고 그것을 말함으로 그 사람을 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항상 빚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 시간에 내어놓으면 우리 건축 분양 되시는 박진호 집사님하고 또 한여름에 너무 수고하신 우리 김진학 집사님께 늘 제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에서 논의를 해서 사례를 드려도 부족할 정도였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리뉴얼 할 때 그 여름에 수고로운 그 수고를 한 분들에게 진짜 옷 한 벌 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 일을 하다가 땀에 젖어버린 옷도 막 했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날카로운 곳에 찢겨진 옷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안 돼서 감사함을 표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다른 것으로 원하고 감사패를 하나 만들기로도 했는데 그때 제가 조금 고백하자면 좀 실수로 사이즈를 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좀 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요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갖고 참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을 표하기는 해도 제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것은 적겠으나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그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제가 여러분들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칭찬받는 그리고 큰 상 받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임하신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늘 그것을 바라봅니다. 참 수고롭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이 땅에서 다 갚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라는 이 한 절, 그것이 저의 사역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값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최근에도 몇 분 오셔서 교회에서 베풀어준 친절 때문에 내가 참 부담을 많이 가지고 또 그것을 갚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거 안 갚아주셔도 됩니다. 교회는 값없이 섬기는 교회가 되었을 때 가장 제가 참 마음이 부담스러운 게 신학생들 이번에 왔었는데 그 신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많이는 못 주고 장학금으로 그렇게 차를 가지고 온 분에는 10만 원을 드리고 다른 분들에게는 5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을 받았던 신학생이 한 명입니다. 물론 한 명이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이걸 성김교회에 좀 번금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걸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제가 갈등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김교회가 사실은 재정적으로도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저는 어려울 때 더 많이 헌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는 그 일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걸 또 흔쾌히 받는 것은 또 그분의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과
사역에도 그런 넘치는 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우리 새소식반에서 참 칭찬받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름이 기억나시면 기억하셔도 좋겠는데 이재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새소식반 할 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잘 모를 만한 그런 입장인데 이상하게 이 재하라는 아이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칭찬하니까. 의찬이 엄마가 저보고 질투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재하라는 아이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내가 지난주에 아팠는데 그 다음에 재하라는 아이가 딱 오더니 내보고 선생님 지난주에 아팠다는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잘 안 물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치 저한테 원망하듯이 그 재하라는 아이를 칭찬했고 또 재하라는 아이를 보면서 성품이 너무 착하고 막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 그 재하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는데 6학년 재하라는 아이가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이 더 예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또 권혜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우 친구가 되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서는 조금 사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 엄마한테 좀 반항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엄마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로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막 야단 맞는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다른 교회에 가서 2년 가까이 성경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수영로 교회를 다니거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데 성경 공부를 한다면 하지 말라 할 때도 있고 좀 알아보고 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 아이가 말도 안 하고 2년 가까이를 이제 성인교회 다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를 교회의 선생님들이 붙잡아서 그렇게 성경을 또 가르치기도 했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아이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 엄마는 제 속도 모르고 제 엄마 오면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되나 멀리까지 가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농담삼아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사람이 내 속을 언제 좀 알겠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분을 다음 날에 만났어요. 다음 날에 와가지고 오전 11시에 보자 이래서 그렇게 뵀는데 이제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오시기 전에 하루 전에 새소식반이 어떠한 곳인지를 좀 알고 또 고심보다 더 보수적인 재건교회가 어떠한지를 그 담당 목사님이나 구역 목사님, 구역장들한테 좀 말하고 알아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구역장이 되시는 분이 한 분 더 오신 거예요. 그걸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아들 출석하지 못하게 사실은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이가 수영로 교회 기도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기특해. 그러니까 자기 수영로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다른 데 소진하지 않도록 성gin교회에서는 수영로 교회에서 잘 섬기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이야기할 거였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재건교회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재건교회가 고심보다 더 보수적이고 신앙적 깊이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더 다른 교단과 교류하지 않을 만한 교단이지만 새소식반이라는 어린이 전도협회 초교파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너무 복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서 하는 일인 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수영로 교회 구역장으로 오신 분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수영로 교회 다니시는 김현순 권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 김현순 권사님이 누구냐면 제가 전에 넘치는 교회에 있을 때 새소식반을 하려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전영희 권사님은 다른 데 교단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 안 갈 것 같고 그래 있고 그래서 새소식반을 하려는데 재정적으로도 없는데 이 수영로 교회 다니시는 그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오시더니 우리 교회에 새소식반을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고 한 20만 원 정도를 시한 헌금으로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돈 붙들고 교사 교육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예 권사님은 또 교사 교육을 어떻게 가게 됐냐? 다른 교단하고는 교류도 안 했던 집안이고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교육 받으러 가는 그 교회의 이름이 그때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넘치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 소식반을 하려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그 교회 타교단입니다. 타교단 교회 이름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재정이 없었는데 그 재정이 20만 원 채워짐을 통하여서 그렇게 새 소식반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을 이 구역장님이 아시고 사실은 가족끼리 친하다. 제가 이 김현성 권사님에 대해서는 가끔씩 조금 기간적으로 빠뜨릴 때가 있는데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김현성 권사님 선행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편 재락철 집사님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딸 상해하고 아들 상해하고 그 딸 혜수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 혜수가 사역자를 만나고 사모님이 됐다. 그래 그분 통해 갖고 또 소식도 듣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말 그대로 감동을 받았고 또 이분이 북한과 통일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통일 비전 그런 위원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혹시 송영선 목사님 아냐고 물으니까 내가 지난주에 송영선 목사님 강의하는 것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갔다가 듣고 왔고 그 송영선 목사님은 수영도 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무튼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 수영로 교회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역에서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우리 교회 오는 것을 반대하면 제가 그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일어날 때 그 구역장님이 주섬주섬 봉투를 달라더만은 교회 아이들 새 소식반 할 때 그 간식 사달라고 그 물질을 좀 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엄마도 나도 돈 있으면 되겠는데 계좌번호를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계좌번호는 안 줬는데 그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이 아빠하고 또 제아하고 저하고 회의를 했는데 제아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도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다음 학기 되면 연락 주십시오. 그래 제아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이러한 삶의 영역에 우리가 섬김의 일들로 말미암아 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그 씨앗 헌금 낸 게 이렇게까지 좋은 역사로 이어질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헌신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헌신을 바라보면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주변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헌신들은 아주 씨앗과 같이 심겨집니다. 우리 또 주일학교의 씨앗 헌금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겨지면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침 또 우리 교회에 헌금 항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씨앗 헌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넣어지게 됩니다. 이게 참 가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은 씨앗과 같이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해본 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막 낯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기적으로 살아가거든요. 세상은 막 따지거든요. 그런데 교회 오면 이상하게 섬기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밖에 없어요. 사기꾼밖에 없거든요. 세상에는 이렇게 그냥 아무 다른 의도 없이 섬기고 잘해줄 만한 사람은 사기꾼 말고는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안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된 우리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빠졌을 때 다니엘이 그곳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성경 교회가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니까. 좀 모르긴 몰라도 미시오데이라는 그 성교적 하나님의 역사들 책을 통해서도 저는 조금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교적 비전을 가지고 조금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서 교회에서 무엇합니까? 공급받는 공동체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초신자뿐만이 아니라 아주 성숙한 성도들조차도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교회에 오면 내가 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족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바란다. 그런데 성교적 교회는 아닙니다. 성교적 교회는 무엇이냐면 보내지는 교회랍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파송됩니다. 파송. 그 표현이 뭐냐면 아포스톨로스.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표현 가운데 클레오라는 부름을 받고 보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포스톨로스 자체가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모인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들 삶의 영역이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정말로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이웃들이다. 이웃들에게 가서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에서의 여러분들이 고상하고 품 있는 모습 말고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해요. 내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무엇 하냐면 오늘날 제사가 없습니다. 성전은 여러분들 되어서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살려야 되는 줄 알았고요. 여러분들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되냐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제사장적 사역이 변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걸로? 말씀 사역자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제사장 가문이지만 제사장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제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들은 말씀을 순종해내는 것,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대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지적인 것을 충족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를 알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이 지금 내가 제단에서 잡아들이는 대속죄제의 희생제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 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된다니까요.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섬기어낼 때 그것이 제사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진짜 꼭 떨어지는 세상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얼마나 드릴래요? 1,000번째 드릴래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드릴래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순종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영훈 권사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제가 전영훈 권사님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가르치길래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려 애를 쓰고 그 다음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겨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섬겨라. 왜요? 섬기는 자에게 치유가 있다 했으니까 나 그 말씀 믿는다. 섬겨야 된다. 그래서 누가 어려운지를 살피고 섬겨야 됐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종이 되었을까요? 자유로운데 왜 종이 되었을까요? 그 모습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내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라면 물론 씻기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족식 많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세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라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씻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죄가 드러난 사람들의 죄를 씻겨내는 피로 그들의 발을 씻겨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은요, 나한테 뼈진 사람, 나에게 못한 사람, 내가 믿고 싫은 사람을 섬겨내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삶의 영역에서 구원의 생명력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된 자유인으로서 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이고 권리가 있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상급을 바라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귀가 뚫려져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며 귀를 뚫고 자원한 종이 되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죄인된 사람이 죄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죽음을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5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이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후에는 정기제주기로 모이겠습니다.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당하십시오.